우리 함께 이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믿음, 적은 믿음, 큰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믿음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그 잘못된 믿음은 결국에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 그럼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 믿음이 작은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큰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대요.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들어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그냥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거기서 물러나셨대요. 다른 말로 좀 약간 의역을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작전상 후퇴 이런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작전상 후퇴하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 지경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한 5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좀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1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엄청 멀리서 온 거죠. 멀리서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 걸려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시비 걸려고 왔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쉽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거예요. 손 씻고 밥 먹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손이 크게 더럽지 않으면 그러면 손 안 씻고 밥 먹어도 크게 표가 안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빵을 먹는데 이 빵을 뜯어서 먹거든요. 손으로 뜯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손을 뜯어서 먹는데 손을 안 씻으면 일단 자기도 그렇지만 뜯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면 그 받는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떡을 떼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분명히 보기에는 안 좋은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종교적인 문제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놈들아 손 좀 씻고 밥 먹어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케이 이렇게 안 하셨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얘기하면서 야, 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지금 현재 너희들의 그 가르침이
된다. 그게 아니야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서 1장을 보면 제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나 이렇게 이런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그 제물이라는 단어, 이 양과 소를 가져왔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제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고르반이에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게 너무 많이 변질이 됐는데 어떻게 변질됐냐면 하나님 앞에 고르반 이렇게 하면 성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면 그게 다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 제물을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르반 이렇게 하면 이제 이 100만 원은 거룩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0만 원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다 안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죽을 때에 그 쓰고 남은 거를 그냥 그대로 성전에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고르반했다가 90만 원 내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10만 원을 내 죽고 난 다음에 성전에다 바치면 그럼 이제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용이 되어서 어떻게 악용이 되냐면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가서 뭐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싫은 사람들, 그게 하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죠. 그 악한 사람들이 이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전부 다 재산을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해버리면 이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거를 자기 부모님을 섬기는데 사용하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헌금이 들어오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냥 어떤 이런 전통이 생겨가지고 그 전통으로 그 사회에 그런 어떤 풍습들이 만들어져서 이건 악습이 된 거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범하기도 하는데 그건 못 깨닫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맞잖아요. 그죠? 진짜 더러운 게 뭐냐면 물론 너무 소리 들은 거 가지고 진짜 이 빵을 뜯었을 때 그게 이제 이 빵이 더러워질 만큼 그렇게 더럽게 하면 위생상 안 좋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더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하는 이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입에서 나오면 그게 진짜 악한 거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올 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완전 화가 나가지고 빡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화가 나니까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잡아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붙잡혀서 그냥 순교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함부로 죽을 안 되고 아무 때나 죽을 안 되고 예수님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는 장소와 그리고 죽으신 날짜가 정해져 있었죠.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째는 죽으셔야 돼요. 6월째는 죽으셔야 되고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서나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갈릴리에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작전상 후퇴하셨다고요. 아까 우리 1절 말씀, 21절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작전상 후퇴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기를 하시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고 그 사람의 전통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이 구덩이가 뭘 얘기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어디 간다고요? 구덩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잘못된 믿음인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씻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은 옛날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 이 시대 때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만 다니는 거지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하나님께 들어지는 예배인지, 그리고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지 아니면 그냥 이게 종교적인 행위만을 가르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보면서도 못 깨닫고 들으면서도 못 깨닫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맹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멀리 이렇게 다시 물러나셨어요. 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지금 이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야 될 때는 피하셨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일단은 작전상 후퇴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한 여인을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왜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을 해 놓았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가나안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이 단어를 보고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떠오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그 정복을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라는 말은 원래 어떤 사람인 거예요? 마땅히 진멸당해서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바로 메시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 당시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어떻게 오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고 당신이 바로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누구라고요? 주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표현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삶의 형편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막 시끄럽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아무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 제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를 보내라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좀. 어차피 예수님이 안 고쳐주실 거면, 어차피 무시하실 거면 그냥 좀 집에 가라고 하세요. 그냥 보내세요. 우리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양이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이 누굴까요? 잃어버린 양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리고 광야로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근데 그 표현을 하나님은 내 양이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내 백성들은 내 양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이제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라고 다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일단 먼저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다고. 이건 자기의 어떤 사명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엎드려서 절하는 그 모습은 이게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26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사실 이거는 인격 모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을 못 오게 인격을 못 오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27절에 여자가 있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비록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인격을 못 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지라도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한테 은혜를 구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소원이었던 그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그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죠? 잘못된 믿음과 큰 믿음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왜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여인의 믿음이 왜 크죠? 왜 큰가요? 예수님께서 크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크다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비교되어지는 작은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러면 비교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지라. 소리 지르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보시면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앞에 14장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나오죠.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떻게 하니까 믿음이 작고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큰지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오시는 걸 봤어요. 이때는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반대편으로 보냈었어요. 근데 그 밤에 가는 도중에 바람이 세어가지고 공경이 힘든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가셨잖아요. 물리를 걸어가셔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베드로는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를 보면은 베드로 믿음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어떤 모습에서 믿음이 작은 모습이 나타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본 거예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십니까?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바람을 봤대요. 이 바람은 바로 세상의 악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죠.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겁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우리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 이 의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도마가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본 그때에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믿음을 믿음이 작은 자여 적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두고 사이에 두고 14장과 16장에서 믿음이 적은 것을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5절 말씀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제자들 싸잡아가지고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15장에 이 가난한 여인, 이 가난한 여인은 믿음이 크다라고 분명히 칭찬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병 이후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때 건너편으로 갈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마 배 안에서 말씀하셨을 때요.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이 이거를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다른 단어는 안 들어오고 누룩이라는 단어만 딱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누룩이라는 단어만 들어오니까 근데 누룩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빵 만들 때 이 사람들은 유교병과 무교병이 있잖아요. 근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고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을 넣어서 만든 빵인데 평소에는 유교병을 만들어서 먹겠죠. 그런데 그 누룩이라는 이 한 단어 때문에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렇게 빵을 안 가져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야 그게 아니고 이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잘못 가르친 그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실 아까 앞에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을 인도하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지니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인데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나 자신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그 가르침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누룩이 들어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 잘못 분별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세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믿음은 결국은 어떤 믿음이에요? 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다니다가 내가 구원을 못 받아. 그럼 교회 옮겨야죠. 어디로요?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씻어내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교회를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적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람을 보는 거예요. 바람을 보는 거.
이 바람은 세상의 악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협박하거나 위협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이게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협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은 적은 믿음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떡이 없으므로 불안한 믿음이에요. 제자들은요, 떡을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불안했대요. 이 말은 떡이 뭐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조금 전에 5병 이의 기적과 7병 이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 그러면 이걸 이겨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했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하면서 엉뚱한 생각했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배우는데 이 말씀 깨닫지 못하면요, 그 믿음은 적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이 성경 말씀 배웁니다. 성경 말씀 배우는데 성경 말씀 열심히 들었는데 성경 말씀 열심히 듣고 배우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적은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믿음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자라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끔 내가 이 말씀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먹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러면 그 말씀도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인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떠는 사람들,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떡이 없으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믿음이 큰 사람인가? 이 여인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대요. 그 지경은 이제 그 두루와 시돈 그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의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때 처음 만났겠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기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 처음 봤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보죠. 같이 있으니까. 맨날 보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어요.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은 거예요. 듣고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듣고 믿었죠. 저도 듣고 믿었습니다. 아멘?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다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딸을 여러 방편으로 다 해봤겠죠.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으로 다 해봤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 근데 안 됐을 때 그 유일한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도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뿐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말씀에 분명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대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멀리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기 전에 먼저 찾아봤던 이 여인의 그 믿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구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반응이 없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아니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 포기하지 않나요? 예수님 반응이 없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반응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 반응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개 취급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데 하나님이 그냥 듣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삐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삐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소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한번 진짜 분별력 있게 판단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생명의 길
좁은 길을 향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비록 지금 현재 교회가 자꾸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이 길은 우리 가는 거예요. 뭐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주님 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되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주님 내 믿음이 너무나 작은 믿음이 아닌지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위협에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믿음이 아닌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해주시되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렇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가 이 믿음에서 승리할 때 주님 칭찬하시는 큰 믿음 그러한 큰 믿음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